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가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 기도가 막히면 육적인 호흡이 멈추게 되고 죽게 됩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기도가 막히면 내 영혼이 영적으로 죽게 됩니다. 허준이선 동의보감에 통즉 불통,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오장육부에 혈이 잘 통하면 아프지 않고 혈이 막히면 안 통하면 아프다는 말입니다. 성도가 기도로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소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잠언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잘 소통하게 되면, 화목하게 되면 원수라도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혹독한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하셨더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에 형통케 하심이 보디발 집에 가면 보디발 집의 사랑을 받습니다. 감옥에 내려가면 간수장의 사랑을 받습니다. 또 그가 꿈을 통해 바로왕의 사랑을 받고 총리가 되고 또 주변 나라들에게 기근 때에 소통하며 양식을 나눠주는 큰 일을 감당했습니다.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때에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아하수에로 왕과 소통하게 하심을 통하여 민족을 구원케 하셨습니다. 느헤미야가 민족의 참담한 소식을 듣고 먼저 하늘의 하나님께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소통하게 하심을 통하여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주의 법도를 잘 지킴을 통하여 하나님과 소통될 때에 사람과도 소통이 잘 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하늘의 은혜를 잊기를 원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과 관계되어서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에게 은총을 잊기를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천천히.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간원이 되었으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는 것도 마땅하지만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저는 특별히 이 11절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느헤미야가 고백하잖아요. 주의 이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도 주를 높이고 주의 법도를 귀히 여기고 지키기를 기뻐하는 사람, 이런 기쁨이 있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이 거룩한 날에도 주의 존재를 나와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것, 주를 경외하고 주를 높이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 느헤미야 자신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사람, 그게 가장 힘이 되는 사람, 주를 경외함이 내 인생의 보배 중에 보배다, 이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사야 33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하박국 3장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아멘 합시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여호와를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 기뻐하고, 그게 힘이고, 그게 보배고, 그게 즐거움이고 기쁨이 되는 성도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주의 손이 간섭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민족의 성벽 재건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에 관계된 이 사람들 앞에서도 은혜를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 마땅한 거예요. 이게 지혜의 지혜. 자, 2장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에 니산 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기스럴에서 니산월까지 4개월 동안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가 언제입니까 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하실 것을 믿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왕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침묵하며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조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급하게 일을 앞장서다가 그르칠 때가 많잖아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왕후나 신하가 왕의 허락 없이 왕의 법도와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고 그 직위를 파멸당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의 후반절에도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의 여건을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이 왕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네가 병이 없는 건 내가 안다. 근데 왜 얼굴이 수심이 있느냐? 네가 필연 지금 근심 중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당시 고대 궁궐법상 왕 앞에서 수종 드는 자가 그 얼굴에 수심이 있거나 근심이 많으면 왕이 그의 생명을 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 얼굴에 확연하게 수심과 근심이 있는 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의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면서 이놈이 왕에 대한 음모나 암살을 꾸미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수심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단정했을 때 그 직위도 생명도 이태로운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기도했잖아요.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요, 내면 깊은 곳에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그 얼굴이 선합니다. 평안하고 고요함과 잠잠함이 있고, 또 그 속에 비범함과 진실함이, 정직함이 이렇게 묻어납니다.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하고 달라요. 뭐 세상적인 것 다 가진 사람들 얼굴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뭔가 이렇게 신뢰감이 형성되고요, 깊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 왕이, 이 느헤미야가 왕의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왕이 지금 느헤미야의 얼굴을 보면서 수심이 있다, 근심이 있다, 그걸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긍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왜 근심이 있느냐? 그 이유가 뭐냐? 묻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느헤미야 2장 1절에서 이렇게 10절까지지만 9절까지 쭉 전체적으로 보면요, 느헤미야가 왕을 시종드는 것이 아니라 왕이 느헤미야에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뭔가 영적인 주도권을 지금 느헤미야가 쥐고 그것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것을 느끼게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영권이에요.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그 거대한 바로의 그 애굽 왕이 모세 앞에 쩔쩔 헤매잖아요. 결국 모세의 말에 순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잖아요. 다니엘서 보십시오. 여러 왕들이 꿈을 꾸지만 그 꿈 해몽할 수 없을 때 다니엘이 꿈을 꾸고 이야기해 주니까 그 모든 역사의 주도권을 다니엘이 그걸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고 섬기는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시고 역사의 주권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하는 사람들 중심적으로 역사를 운행해 가시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이런 모습이 일상의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현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잖아요.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항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자세히 보면 그 2절 하반절에 보면 왕이 느헤미야에게 수심이 있고 근심이 있다는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편으로는 인간적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요. 왕이 오해할까. 그래서 궁금함에 대해서 물을 때에 3절에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오래 살아야 됩니다. 당신의 선하심과 그 자비의 통치가 백성 대대로 미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적극적으로 자신이 왕의 편에 서 있음과 동시에 왕에 대한 경의를 표하는 거예요. 오해의 소리를 조금도 남기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서 그 이유는, 자신이 수심에 있고 근심에 빠진 이유는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항폐하고 성문이 불탄 까닭에 내가 수심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 재건하러 갑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죠.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항폐해지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대 법적으로 의하면 그 중동 지방의 법적으로 또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조상의 묘실을 귀히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후손이 그것을 잘 돌아보는 것은 선하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살 수 있고 또 느헤미야의 선함을 드러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을 통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느헤미야가 자국의 어떤 힘과 역량을 통해서 왕을 반역을 깨하는 그런 이미지를 아예 없애기 위한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역사적으로 아닥사스다 왕 본문 속에는 20년째지만 14년째에 에스라가 고국에 돌아갔을 때 이 성전과 성벽 재건하고자 할 때에 주변의 도시의 왕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일을 아닥사스다 왕의 고발함을 통해 문서를 올림을 통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정지시킨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항폐되었기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 4장 11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드사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저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아뢰나이다. 당신에게서 우리에게로 올라온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패역하고 악한 성읍을 건축하는데 이미 그 기초를 수축하고 성곽을 건축하오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 조공과 간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그래서 주변 나라의 고발로 인해서 한번 성벽 재건이 실패한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그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또 특별히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아닥사스다 왕은 고집이 세서 남의 말을 좀처럼 귀담아 듣지 않는 왕으로 유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지금 느헤미야가 왕에게 아뢰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일 수 있어요. 행여라도 왕이 오해를 하면 느헤미야를 반역자로 몰고 직위도 박탈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께서 너의 안위와 편안함을 위해 일하지 말고 내 민족 동족과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성벽 재건하는 일에 헌신하라는 그런 감동을 자꾸 주시는데 그걸 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월 동안 계속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한 거죠. 완전히 금식한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그런 심정으로 계속 기도하니까
왕이 느헤미야에게 관심을 표하는 겁니다. 잠언 2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봇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잖아요. 사람의 마음도 누구의 손에 있겠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여러분, 시골의 봇물에 물을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물을 보관하고 물을 또 보내는 것은요, 아주 쉬운 일이에요. 포에 물꼬를 막고 그 물꼬를 털면 그냥 물이 흘러가는 거잖아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물꼬를 트는 것과 같다는,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한순간에 움직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상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항폐했다는 이 말을 듣고는 아닥사스다 왕이 오히려 느헤미야의 그 일에 대한 선한 마음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돕기를 원하게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4절입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고 왕께서 또 나에게 물으셨다.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났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깨어있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주의 선한 일에 힘쓰면 불신자도 여러분에게 자꾸 관심을 갖게 됩니다. 왕이 지금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내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느헤미야는 나는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다. 어떻게 보면 아주 중요한 시점에 느헤미야가 지금 말하는 되는데 그때도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단지 느헤미야가 기스로부터 리산월까지 4개월 동안 기도했겠어요? 아니요. 내가 볼 땐 느헤미야는 철저한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국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금식이 들어가고 주야로 기도하니까 네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그때도 느헤미야는 그 순간에 묵도하며 기도함으로 답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늘 기도하면 일상의 삶이 자연스럽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내가 너희를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이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느헤미야가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면서도 아주 겸손합니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주도권을, 결정권을 왕에게 맡기, 또 여러분,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익숙한 말 아닙니까? 11절에 이 사람들 앞에 은혜를 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은혜를 얻어 싸우면 조상의 묘실에 있는 성읍에 돌아가서 이 성을 건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실상이 됩니다. 기도가 현실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그 사람은 삶 속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아니 삶의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순적하게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감동시키시고 허락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함을 통해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맨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그때에 왕후도 옆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사적인 만남이 아니라 공적인 만남이었습니다. 여러분, 공적에서 왕이 하는 말은 더 권위가 있고 책임감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느헤미야가 왕의 은총을 입고 돌아가서 성곽성을 재건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그래 한번 생각해 보자, 이렇게 말하면 그 언제 허락될지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영적인 주도권을 느헤미야가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은, 그럼 네가 맨날에 다녀올 수 있느냐, 얼마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돌아오겠느냐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느헤미야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일상의 삶의 현장 복판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여기서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단순히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은혜를 있게 해주세요 라고만 기도하지 않았다. 이 성벽 재건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겠느냐, 며칠이 걸리겠느냐, 언제 돌아오겠느냐 물을 때 그 기한을 정하고 느헤미야가 그 즉시 답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만 할 뿐만 아니라 왕이 허락했을 때에 내가 고국에 돌아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 처음부터 그 가정에 어떤 사람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제목, 어떤 물품이 필요한 것까지도 느헤미야는 다 이미 계산하고 왕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응답하실 그때에 일할 것을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계획해놓은 거예요. 자,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여러분, 에스라 4장에서 이 주변 나라들이 고발한 거예요. 재건 못하도록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수상궁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0km 도보로 걷는다면 3개월 이상을 걸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주변 나라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가 내려져야만이 내가 고국에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알다시피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집요하게 끈질기게 방해하며 조롱하고 멸시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호론 사람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세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입을 닫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손대지 못해야만이 느헤미야가 이 일을 완공할 수 있기 때문에 왕에게 조서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만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흥황하게 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그러니까 근심한다는 것은 배아파한다는 거예요. 이걸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대적자들의 어떤 계획들을 영적인 눈으로 이미 직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저 눈앞에 있는 걸 보는 것이 아니라 거시적인 안목을 멀리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왕의 조서를 요구한 거예요. 어디 그뿐입니까? 느헤미야가 고국에 도착했을 때 성벽 재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토목에 필요한 이 제목이 필요하다, 나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왕이 산림감독 아삽에게 허락해서 내가 조국에 돌아가서 성벽 재건하는 데 필요한 토목 제목을 좀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계획 아닙니까 여러분? 자, 8절 같이 읽습니다. 또 왕의 산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며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누가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는. 앞에서 잠언 21장에서 봤죠. 왕의 마음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심으로 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고 또 하나님 백성들에게 구체적으로 삶의 영역 속에 그 손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시고 도우시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는 것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살림 감독에게 제목을 보내게 하시고, 내가 그 주변 따라 그 예루살렘까지 가기까지 그 주변 나라의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리게 해달라. 여러분, 왕도 모든 물질의 또 그 주인은 왕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왕 중에 왕이잖아요.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잖아요. 모든 만물, 모든 소유, 모든 물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우리는 사람 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사람 위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기근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다가 나올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바로왕으로부터 은과 금을 받아가지고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그 애굽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수고한 것에 대해서 은금을 요구해 받아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을 이루기에 필요한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사람에게 구하는 거 아닙니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할 줄 아는 믿음의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니라. 찬송가 369장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그 곡 보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얻지 못하네. 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과 통하면 사람과도 통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새벽기도 못 나오시더라도 올 수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 백신 맞으시면 이제 1차 백신 맞고 14일 지나면 이제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면 10분 정도는 기도하십시오. 1, 2분 기도하면 그게 행식이 될 수 있습니다. 주무시기 전에도 꼭 10분 동안 하루를 돌아보며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 도움을 구할 것은 구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이런 절대적인 믿음을 가진 성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고 그 다음에 진행될 부분들까지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선한 손이 도우시도록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늘의 은혜를 입으면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있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비전 가슴에 묻어두지 마십시오. 그 비전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바라고 기대해 보십시오. 살펴보십시오. 그럴 때에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그저 9절까지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주의 손이 왕으로 허락하게 하시고 마침내 그 일을 이루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